합독하시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어서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도 계속 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본문을 봤죠.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와요. 뭐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이신데 어떤 자가 나와요? 이제 주변 사람들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도움으로 찾아온 누굽니까? 중풍병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세리 마태라는 두 인물이 나오죠. 사실은 사회적으로 볼 때 두 사람 다 굉장히 뭐라고 하죠? 무시당하고 약간의 경멸당하는 존재예요. 중풍병은 지금도 뭐 사실은 이제 거의 치유를 받게 되지만 옛날에는 저희도 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부터 중풍병자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요. 저주받은 자끼리 격리시켜서 살게 했어요. 굉장한 사회적 약자죠. 병든 자고요. 그리고 세리마테는 유 목사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의 문화나 언어나 그들의 마을의 분위기, 이 사람은 뭐하고 돈 버는지 다 아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 셈이 딱 좋은 사람, 그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한테 세리를 딱 맡기고 세금을 거두게 하는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자기는 할당량만 채우면 되고 그 이상 걷어내는 모든 것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자였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미움을 받았던 존재이기도 하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우리나라의 정서로 이해하려면 일본 앞잡이, 일본 순사 막 쫓아다니면서 뭐 우리나라 동포들 막 이렇게 막 고자질하고 막 이렇게 누명 씌우고 빼앗아가고 이런. 정서적으로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런 딱 모습 보니까 서기관, 바리사인들, 즉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막 비판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한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밥을 잡수시냐. 병든 자, 죄인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처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의 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보냐?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도 보고 사건도 보고 모든 것 다. 육신의 것에 갇히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전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누가 그래요?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열심히 지켜. 그런데 정작 뭐예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운 거예요. 세상의 관념과 기준을 따라 뭘 봐요? 사람을 봐요. 병들고 죄인 되고 버려진 현장을 향한 영적인 눈은 전혀 없고 세상 기준으로 똑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먼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사건을 볼 때도 위기와 모든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육신을 근거한 내 기준, 내 지식 혹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마태 세리나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데려왔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회적으로 버려진 자였고 죄인이었으나 그들은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어떤 눈이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자신의 가장 근본의 깊은 곳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서기관들도 봤다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신의 기준으로 현장도 보고 예수님도 육신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완전히 소망 없는 병들었던 버려졌던 죄인된 이들은요,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나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근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병의 근원이 치유되어지고 죄인 되고 병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것, 내 지식, 내 경험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판할 수도 있죠.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해. 병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뭡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어. 뭡니까? 완전 근본을 치유하신. 이 사람은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근본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완전히 무너지고 소망 없는 이 상태. 어떻게 보면 중풍병자는요, 자신의 병, 육신의 문제를 치유함 받고자 그리스도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요? 제사함, 완전한 근본의 문제, 영적인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흑암과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믿는 순간 끝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완전히 자유케 하리라.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복음을 붙잡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적신이냐 칼이냐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도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들어보시죠. 긍휼하단 말이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인 단어의 뜻이 아니에요. 진짜 깊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치유하셔서 우리를 무엇을 해요? 증인으로 세우시다. 이 결론 가진 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6절에 한 말입니다. 네 침상을 가지고 네 침상을 가지고 뭐요? 집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개인의 삶에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잘 아시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요 아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는 것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이 그리스도가 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요?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이것이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 내 삶을 다스리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보좌와예요. 이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근원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집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대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업의 현장에 뭐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고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요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밭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 만남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찬양 중에는 찬양이잖아요. 예수 향기 흘러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책에서 되게 동의되는 말이 좀 봤는데요. 사람은 저마다 이렇게 향기는 자기가 뭐 이렇게 뿌리고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냄새는요, 몸속에서 확 배어나오는 거예요. 당신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가 이걸 딱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본질적인 질문에서 당신의 삶에 예수의 냄새가 나는가?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딱 한 장을 넘기는데 되게 그렇지. 내가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살아가는 거. 내가 아는 거 말고 내가 믿는 거. 이것을 누가 봅니까? 가족이 봐요. 직장의 동료들이 봐요. 그죠? 저는 이제 렘넌트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엄마가 교회 가면 성령 충만한데 집에 뭐 율법주의자로 바뀐다. 그런 얘기만. 그리고 부산에 이성훈 목사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따뜻하고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막내 아들 주성이가 진짜 진지하게 했어요. 아빠는 마귀대장이라고 집에서. 그렇다니까. 안다니까요, 실제. 우리의 가정에 침상이 뭡니까? 진짜 내가 믿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예수 생명의 진짜 냄새 깊이 배어져서 흘러나오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다른데 말 한마디라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삶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며 이 보좌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계시록 47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나와요. 그런데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성전에서 흘러나온 닿는 모든 물이 살리고 열매 맺게 하고 치유하고 그 환상을 봐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돼야 돼. 내가 보좌를 누려.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뻐해. 실제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 그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 그 주시는 평안을 힘입어 살아가. 그런데 난 그렇게 살아가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까지 살아가.
이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내 미래가 확실히 복음이 되는 것. 24, 25 영원히 내 손에 분명히 붙잡히는 것. 보좌의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세계복음화의 성취를 내 두 눈으로 목도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이 실제 내 삶의 내용이고 방향이고 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오셨죠. 현장에서 많은 만남과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엇으로요? 현장을 살리는 교회.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곳이에요. 내가 누구야 돼요? 이 보좌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생각하시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세리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된 마태세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의 근본적인 답을 얻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건 우리의 오늘이 어떻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좀 하는 일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요, 좀 사람들이 볼 때, 저 일을 왜 하지? 라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업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겠죠.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냥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일을 할지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거. 죄인되고 병들고 버려진 자들 누굴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우리의 삶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일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 사역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세상에서 자꾸 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내가 더 크고 좀 더 잘 나가고 이게 같이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아이들이 가르쳤어요. 진짜 중요한 건 네가 어디에 있건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을 살아요. 떡볶이를 팔아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냐?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추수한 날 막 더워. 막 열심히 일하고 있어. 갈증도 막 나. 근데 누가 갑자기 시원한 얼음을 딱 갖다 줘. 이게 마실 때 느낌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구라고요? 충성된 사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것이 뭐에 대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자 가치자 목적.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도전 속으로 이끄시고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쓰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도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가장 축복인 겁니다. 성경에 병든 자 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 중풍병자, 벙어리,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소경, 그리고 또 누굽니까? 안진뱅이, 죽은 자, 열병에 걸린 자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르짖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본을 치유하시고 증인으로 세우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잠시 만났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하세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삶의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이 고백,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며 나의 선지자시며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근원을 치유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셔서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길과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의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방배지교의 모든 귀한 하나님의 중직자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들,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현장을 살리는 교회, 증인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보좌와의 축복이 실제 내 삶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매 순간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길과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